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좀 깁니다. 29장서부터 저희가 히스기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히스기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역대기에서 가장 길게 나온 그러한 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았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준비하고 지었던 그 성전과 같이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폐하였던 그러한 성전의 그러한 예배와 또한 퇴락한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역대기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역대기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대기의 이 백성 시대에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요. 다윗의 그런 왕조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왕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왕조는 없었지만 무엇은 있었었냐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참된 왕인 나를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게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다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200년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나 아합의 집안의 그러한 왕들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그냥 몰두해 버렸죠.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었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달 동안 무엇 하는 겁니까?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성전 재건하고 그 성전 재봉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이어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에 허물어졌던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허물어졌던 그러한 모든 예배가 히스기야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였는데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과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허물어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어떻게 될까요?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하는 것들. 이것도 개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들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러한 개혁을 오늘 히스기야가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30장에 봤던 말씀 아닙니까? 2주일 동안 우리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처음에 첫 주 동안 6월절을 지켰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예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더 하자. 그래갖고 2주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에 오늘 그 끝난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무리가 다 나갑니다. 근데 나가니까 무엇이 보일까요? 유다 여러 성읍들에 우상이 서 있고요. 또한 그곳에 아세라 목상이 서 있고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 산당과 제단들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유다, 베냐민 같은 경우는 남유다에 속하였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에 속하였던 땅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그런 땅이에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 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앞에 30장에서는 그들이 6월절의 규례조차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그들이 성결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물론 그들이 처음에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그 제단과 분향단들을 다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행하였던 그 주체들은 누구일까요? 남유다의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누구까지 이것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6월절을 시작하면서도 바로 이 우상의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끝나고 나서도 바로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여 주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이며 또 열매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 구별됨이 나타나야 되죠. 그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죠. 음란함에 물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음란함에 속하면 안 돼요. 게을렀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게으른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물질이 나의 우상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돈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이 시대 참 우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많은 우상이 있지만 돈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돈이 우상.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우상과 같은 이 돈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돌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해 보게 되면요.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4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이 나오죠.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사도 바울의 그러한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른 서신서에는요, 나의 그러한 형제, 굉장히 그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디모데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거의 가장 마지막에 쓴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썼을 땐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 오늘 그 방금 전에 제가 봤던 우리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죠. 이것은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성도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섬긴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역대하 3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세라 목상을 찍고 나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죠. 돈과 같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주인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룩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죄와 싸우는 삶이죠. 오늘 6월절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무엇이냐면요, 예배가 한 번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주상도 다 제거하고 더러운 것들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한 번만 하고 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지속적인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를 하는데요, 무엇을 준비하냐 하면 레위 사람들의 단열을 정하고 제사장들의 단열을 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냥 모두 다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냐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각자의 그러한 삶의 터전들이 있어요.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레위인들은 그 12지파 안에서 그 성읍을 받아갖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 예루살렘에 올까요? 자신이 예배할 때 오는 겁니다. 그 예배할 그러한 순서가 되어졌을 때 순서에 따라서 단열에 따라서 와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무너졌을까요? 이게 솔로몬 왕 이후로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들, 남유다에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인들, 남유다에 있었던 레위인들, 물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 반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다 이게 새로 정돈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돈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있을까요? 예배가 당연히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이거를 써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는 하였지만,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시작은 하였지만, 이것이 정돈되지 않으면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은 각각의 그 장소에서 이 레위인들이 그러면 그 각각의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을 하는 일들을 맡았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4절 말씀해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각 성읍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반열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배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반열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러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 반열도 정하지만요,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그 몫의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힘쓰게 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네,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그냥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근데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먼저 헌신을 합니다. 무엇으로 헌신하냐 하면요, 자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서 율법에서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그러한 예물을 먼저 헌신을 해요. 이게 번제를 드린다는 게 이게 아침에도 한번 드리고요, 저녁 때로 드립니다. 이게 양과 소를 드리는 건데요,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한 번만 이렇게 예배하겠다라고 자신이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먼저 1년 365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로 먼저 봉헌하는 것이냐, 번제의 그러한 재물을 자신이 먼저 드려요.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무엇할까요? 제사할 재물은 있는데 제사할 제사장과 레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면요,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도록 합니다. 주도록 해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말을 히스기야가 하자마자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왕의 명령,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음식의 몫을 주라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절을 가져왔고, 이게 우리 5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6절에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은 도대체 그러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가 내려와갖고 지금 정착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기업을 제대로 얻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먼저 드려요. 이게 참 은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이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요, 참
신기한 게 많은 것들을 가진 분들이 먼저 꼭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가 먼저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 많은 사람, 받았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많이 드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풍성하게 드리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가장 처음의 것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게 되면 가을이 되면 그 교회에 갑자기 막 쿵쿵 소리가 납니다. 저희 방에 그 집 방 안에 있다 보면 쿵쿵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예전에 강원도에 저희 그 아버님이 목회하셨었는데 쌀을 이렇게 쌀을 가마 80kg 가만히 있잖아요. 예전에 40kg 가마가 아니고 80kg짜리 이렇게 막 그 자루 같은 거 이만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메고 이렇게 막 지고서 오셔갖고 거기다가 막 쌓아놓고 교회에다 쌓아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추수감사절 예배 한다 그래갖고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분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져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 이것을 바치는 때가 있습니다. 바치는 때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언제서부터 이것을 바칩니까? 셋째 달부터 시작하여서 언제 마쳤다라고 말씀합니까?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셋째 달부터 시작했을까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때. 그러니까 4월과 5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밀과 보리의 추수가 마쳤을 때에 첫열매에서부터 시작해. 첫열매는 많이 나지도 않잖아요. 첫열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가져왔어요 하면서 탁 놓고 가고요. 가을이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집에서 딴 그런 올리브, 과일들입니다. 이것들은요. 무화과, 또 가을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곡식들과 함께 과일들을 하나님께 앞에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갖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 날 때마다. 사실은 이게 사랑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부터 이걸 가져온다면 얼마나 먼 거리에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산 넘고 물건 오늘날 같이 뭐 차로 다 이렇게 해서 오겠어요? 직접 뭐 소에다 싣고 오던가 아니면 직접 뭐 자기가 가져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모함이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가져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드린다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볼까요? 유다 성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도전을 받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들이 일곱째 달이 다 마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쌓인 더미가 그 성전 곳곳에 막 쌓여 있는 겁니다. 막 쌓여 있어요. 막 쌓여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게 있죠. 더미들이 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쌓인 더미들을 보고 이곳저곳에 막 쌓여 있는 겁니다. 뭐 여기에도 쌓았다가 저기에도 쌓았다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족장들이 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요? 여호와께 성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많으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알잖아요. 왕으로서 알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많이 바치니까 히스기야가 그 제사장 아사랴에게 물어봅니다. 10절 말씀에 그 제사장 아사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 그들이 만족하게 먹었어요.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쌓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은 것이에요. 남은 것만 먹어도 지금 히스기야하고 그 방백들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남은 것이 많으니, 우리 그 뒤에 이는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소출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고요, 아무리 모든 것들이 풍족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요, 그것 가지고 사실은 시험 들 때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떡할까요? 적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참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잘 산다, 마음껏 먹고 마시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에 무엇을 명령하니까?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왜 준비할까요?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하여서요.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이것을 잘, 그 방들을 준비하여서 이것을 보관하는데도요, 그냥 함부로 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를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었을 때 누가 거기에 책임자가 됩니까?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되고요, 그 밑에 그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이엘서부터 시작해서요, 고나냐까지, 그 분하야까지 다 도와서 시므이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보살펴요.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헌금이 우리가 교회에 풍성하고 많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막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 목회하기 전에 직장을 다녀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네. 제가 직장을 다녀보고 저도 아침에 6시 50분에 버스 타고 가고 새벽 아침에 6시 50분에 버스 타고 가고 정말 그 다음날 넘겨서 직장 생활을 10몇 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누구를 나누냐 하면요, 이것을 쓰는 사람도 따로 나눕니다. 받는 사람이 틀리고요, 쓰는 사람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잘 보좌하고 잘못된 곳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어떻습니까? 즐거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을 그는 무엇을 합니까? 나눠준다라고 하죠.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받아서 보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혜롭게 나눌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나눌까요? 우리 그 이후서부터는요, 무엇이 나오냐면 이 레위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을 지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헌물들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남은 것들도요 지혜롭게 나눕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냐면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단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대소를 막론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이에 그렇게 차이 없이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이죠. 누구 몇 살서부터 나눠줬을까요? 이것을요. 네. 이게 원래 보이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정말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몇 살서부터 지금 나눠줄까요?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하는 자들에게도 다 나눠줍니다. 대소에 상관없이요. 왜 3세서부터 이렇게 나눠줄까요? 3살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린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대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그렇죠?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왜 강조할까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그 원래 받은 그러한 땅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제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20세 이상에서 그 단열대로 직무에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겁니다. 골고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그냥 받아따라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또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한 명도 제외되지 않도록,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왜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였습니다. 제가 몇 번을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와 남유다 같은 경우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근데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멸망하고 난 이후에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나중에 멸망하고 났는데 다시 자신의 땅으로 기업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레위인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대신에 그 자신이 제사장을 세우게 되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요. 남유다로 다.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아수르로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아수르로 붙잡혀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성과 같은 사람들이 3세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히스기야가 참 은혜를 게 뭐냐면 이 히스기야 이후로 다 계속 나라가 이렇게 쭉 하강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멸망당할 때가 이제 한 130-40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준비하였던 두 명의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와 뒤에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무너졌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죠. 다시 세워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에는 이제 나중에 제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러한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든 예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를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 히스기야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습니다. 얼마만큼요? 한 마음으로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선하고 정의로운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한 마음으로 찾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행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32장 말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됐으면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철없구나,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형통함을 주시는 게 바로 32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지만 이길 수가 있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아수르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내 힘으로 이기겠다라고 하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강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